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법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법대로 성막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대로 살면서 다 같이 신앙생활, 크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종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말씀 없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우리 생활이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규,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규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 또는 심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공정하게 판단해서 판결하는 판례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회법이 되게 하고, 민간법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시민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런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판례에 의해서 준거해서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이런 이제 판결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진설병을 먹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없거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날 안식일 날 지나가다 밀밭 사이에 가면 밀을 따서 밀이삭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 날 안식일 날 너희들 제자가 이렇게 밀이삭 따먹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이 판례한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 다윗이 시장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그것을 판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시장에서 지금 지나가다 밀밭에 먹었으니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을 잘 판결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판결이 떨어졌어도 그냥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는 것이 우리 그런 상식이죠? 아마 틀리나? 기분 나쁘면 뭐 하지? 상소하잖아. 상소해. 또 틀려. 어디까지 가? 대법원까지 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보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리 억울해도 수긍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의 판단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법관들은 성경에 모세가 말한 십계명이나 이런 이 율법에 대해서 깨고 앉아 있어요. 그런 판례들을. 그리고 그런 판례들을 잘 선용해서 온 세계가 이 법적으로 인용하고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법은 변할 수 없는 법이고, 사람이 만드는 법은 뭐 바꾸기도 하고 개정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개정도 못해요. 개역 개정이라는 것은 조금 좀 개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개역 그리고 새로 나온 뭐 번역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매주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 번 하고 그냥 도매금을 하려고. 어떻게 생각하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이걸 매주 하면 여러분이 뭐 법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계속 이것을 하다 보면 서로가 피곤할 것 같아서 이 노예에 관한 법은 잘 들으면 은혜가 엄청 되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노예에 관한 법이에요. 노예도 그냥 이 이방인 가운데서 데려온 노예는 평생 종신토록 상전을 섬겨야 되는 노예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아왔을 경우에는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아왔을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란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이 안 좋아. 아주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 삼는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같은 동족끼리 이제 노예를 삼았을 때에는 종신 노예를 할 수가 없다. 같은 동족끼리 노예를 데리고 왔을 때는 만 6년이 되면 안식년 7년째가 될 때는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몸값을 받지 않고 속전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넌다. 굉장히 히브리 또 나쁜 말로 말하면 하비로 가장 낮고 천한 떠돌이 인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히브리 하면은 강을 건넜다. 뭐 이런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냐면 하나의 별명이에요. 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누가 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충청댁. 그죠? 충청댁 그래. 왜? 충청도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상일동에 살고 있어요. 뭔 댁이야? 상일댁이 됐지.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상일동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강동구 사람이다. 등등 자기의 어떤 그 출신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을 왜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계속 건너요.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거든요. 그래서 유브라테 강을 건넜다 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래요.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쫓겨날 때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건너지 않고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건너왔어요. 광야 43년을 살고 난 뒤에는 어디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히브리하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히브리예요. 영적 히브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건너 여기까지 왔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크게 아멘하셔야 돼. 죽음의 강을 건넜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절망의 강을 건너서 고난의 강을 건너서 환난의 강을 건너서 질병의 강을 건너서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그 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또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히브리였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강을 건너서 멸망의 강을 건너서 환난의 강을 건너서 저주의 강을 건너서 질병과 고통의 강을 건너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의 히브리다. 비록 내가 세상에선 보잘것없어서 방황하고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 빠졌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이렇게 강에도 안 빠져 죽었고 바다에도 안 빠져 죽었고 그 무서운 죽음의 강이라고 부르는 요단강에도 안 빠져 죽었고 그거 다 통과 하나님이 다 패스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사람 된 것을 축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축하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자축의 박수를 한번 자기 한번 축하해봐. 자축의 박수 멋있게 크게 쳐봐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강을 건너서 환난의 강을 건너서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그 모든 고통의 강을 건너서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은 내가 뭐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좋아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좋아해 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좋아하신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좋아하신 것을 아는 순간 철들은 인간이다. 이것은 자식다운 인간이 된 거예요. 저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해서 엄마가 왜 나를 낳은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왜 낳냐고 물었다가 허벌나게 얻어 터진 적이 있거든요. 엄마 나 왜 낳았어? 난 나쁜 뜻도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되게 기분 나빴나 봐. 막 나를 엄청 패가지고 엄청 맞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 됐다는 걸 알면요 왜 낳냐고 물어보지 않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 철랑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그 아들 때문에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철난 사람이 되는 거거든.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다. 교회 가서 나쁜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가도 좋아 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매 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받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는데도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환난과 시험으로 인한 이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체험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데려오는 경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러니까 빚 때문에 종이 되어서 이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에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족을 빚으로 잡아다가 이제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 6년 동안 딱 6년을 채워야 돼. 만 6년 동안 빚을 갚는 거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럼 오늘 종이 된다. 이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거든. 아바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사람이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만 6년 동안 그 주인을 상전으로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냥 형제라고 해서 얼렁뚱땅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전이 같은 동족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섬기는 그 모든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장은 얼렁뚱땅 해야 될 직장이 아니에요. 그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할 때에 사람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맡기기도 하시고 또한 기업을 할 수 있는 주인이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기업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얼렁뚱땅하면 맨날 이 사람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같은 교인끼리 또는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이렇게 이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직원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골로새서에 나오거든. 골로새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을 그냥 뭐 주인에게 눈 보이려고 주인 보는 앞에서는 일한 척하고 안 보여서는 안 한 척 그냥 안 하고 막 농땡이 치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인이 안 갚아주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성실한 주의 종이 되면, 주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존경받는 종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종을 고향 땅에 보내서 며느리 오게 하잖아. 이삭을 위해서. 기억나죠? 그래 부두엘을 보내잖아요. 누굴 데리고 와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존경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은 내가 주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밥을 먹여주시고 자식을 키우게 하시고 11조를 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듯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된 자가 종에게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종, 열심히 안 했던 6년을 일해야 돼.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한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이 사람이 6년간 이 집에서 일을 했으면 7년째 되는 날에는 해방시켜라. 이 사람을 돈 받지 말고, 몸값 받지 말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몸값을 물지 말고 값없이 무료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나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나가라. 나가다. 이 나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예체라고 하는 말인데 사역 능동형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병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멸망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구속사적 사역으로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여기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했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 잘 못 불러. 이렇게 있잖아. 악보 이렇게 봐야지 알아. 자막 봐야 따라서 부르는 거야.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운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하나님이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지키시고 나가도 지키셔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적 사역을 능동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6년만 고생해라, 7년 만에 풀어주겠다. 누가 한 말이야? 누가 한 말이야? 김영희가 했어?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믿을 만한 말이. 내가 한 말은 안 믿어도 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다 믿을 수 없어. 내가 말하고 내가 안 믿어. 왜냐하면 어떤 데는 뭔 말인지도 몰라, 까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점 하나도 틀림이 없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늘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풀어준다는 말이거든. 풀어준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린다.
종의 의무나 종이 져야 할 모든 책임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에 내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책임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무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풀어주길 원하면, 확 풀어주기 원하면, 자유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많이 준비해, 또 새로 준비해, 매번 준비하거든. 은혜 받았어. 아 그래,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나를 이 모든 시험에서 풀어주신다고? 이 환난에 풀어주신다고?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 풀어주신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그 스스로 여러분이 이미 자유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자유인이면서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각이 종으로 들어왔으면 총각으로 나가라. 근데 총각이 아니라 세트로 들어왔어. 처음부터 부인하고 애들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왔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왔으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왔는데 주인이 괜찮아.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중매를 해서 둘이 거기서 결혼해.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식을 한 2명은 낳지 않겠어? 3살 더 우리를 한다면? 아니 2살 더 우리면 3명 낳죠? 뭐 더우리가 이제 장로님 전에 얘기 안 할 거니까 다 관심이 없으니까 가만히들 계시는데 2살 터울이면 몇 명 낳아? 3명은 낳을 거 아니야. 3명은 보통 뭐 그냥 평균 2명은 낳을 것 같아. 3명은 못 낳더라도 많이 나면 우리 사남매 마냥 3명을 낳을 거고 적게 나면 이제 2개 낳을 거야. 그 2명 낳았어. 근데 이제 7년 되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 올 때 어떻게 왔어? 온 대로 가는 거야. 온 대로 갈 때도 가는 거야. 혼자 왔으니까 그때도 혼자 가야 돼. 처자식 다 내버려둬야 돼. 왜? 그 처자식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야.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것도 주님 마음이야. 주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다 세트로 와서 세트로 나가는 건 괜찮은데 와가지고 장가 들어서 아기를 낳고 살았는데 이 아기도 사랑하고 나 부인도 사랑하는데 놓고 가려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도 굉장히 또 잘해줬어 6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종신종이 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해서 나 그냥 이 집에서 종신종이 되려요 이렇게 하는 거야. 종신토록 여기서 종이 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종신종 평생토록 내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거는 이 히브리 말인데 단순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열정적으로 갈망한다 또는 사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인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한 말인데 보고 있으면 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년 동안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게 됐는지 봐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주인이 어종으로 줘서 내게 아내가 삼는 이 여자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자식들은 그냥 24시간 눈에서 아른거리고 도대체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 혼자 나가는 거는 싫고 내가 이 집에서 종신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은 정말 내가 하나님 그냥 아무리 불러도 또 불러보고 싶고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아무리 찬양해도 또 찬양하고 싶고, 아무리 교회와도 또 교회 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약속하는 종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종은 아무나 되나? 예수의 종은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집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그 주인과,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허락한 주인의 소유인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상전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종이, 그래? 그럼 그냥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주인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가서 막 한다고 소용없어. 주인이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주인은 종을 데리고 가는데,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데리고 갈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면 별로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야,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셔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가느냐? 재판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재판장. 오늘 이 재판장은 이 본문에 보면 엘 하엘로힘, 이렇게 이제 엘 하엘로힘 이렇게 이제 그 원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에게로 데려갔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 눈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 눈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눈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제가 주인이 너무 좋고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저는 여기에 평생토록 종신종이 되겠습니다.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문으로 데려가는 거. 문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이제 다 나와. 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키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법적 송사를 결정짓는 재판 장소예요. 판결의 장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어떤 판결이 떨어지느냐? 무죄. 별로 아멘이 안. 무죄 받고 싶, 유죄 판결 받고 싶어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여러분 데리고 왔어. 지금 상전이 문 앞에 데리고 왔어. 자, 한번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봐. 내가 무죄 판결 내가 해볼게. 시작.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봐. 무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그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누구도 이 사람을 갖고 막 정죄를 못하게 돼 있어. 손가락질을 못하게 돼 있고 비난을 못 받았어. 못하게 돼 있어. 왜? 판결됐잖아. 죄 없다고. 죄 없다고 판결됐잖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누구도 우리를 정죄 못해. 환난도, 질병도, 정진도, 기근도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무죄 판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판례야. 이제 확실해졌어? 무죄 확실해졌어요? 무죄야? 근데 아직도 유죄같이 이런 사람이 2명이 있네. 무죄 확실합니까? 정말 자유죠? 다 무죄 이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사람을 또 이제 데리고 문설주로 데려가는 겁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말은요, 한매주자라는 말을 쓰더라고. 내가 이렇게 원어를 보랬더니 한매주자가 뭐냐면 문기둥인데, 문기둥에 이 매주자, 이 신명기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언젠가 내가 설교했을 텐데 이렇게 문패 같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패에 아르니까 딱 문패 같이 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월달에는 문설주다 어떤 매주자를 달았죠? 한 매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주자로 다 붙였잖아. 우리의 한 매주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한 매주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귀를 딱 갖다 대고 송곳으로 팍 뚫어서 표시를 내는데 아주 독특한, 그 주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종이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노예시장에 가도 주인이 있는 노예야. 그러니까 누가 사가지를 않아. 여기 송곳이,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송곳은 다 그 인장처럼 딱 찍히면서 누구 것이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 뭐라고 찍었냐? 다 같이 예수. 누가 봐도 우리는 누구의 종이야? 팔려 안 팔려? 죄에 팔려 안 팔려? 마귀에게 팔려 안 팔려? 진짜 안 팔리죠? 못 사, 마귀가. 왜? 우리 누구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독특한 표시를 내면서 귀에 송곳을 딱 뚫어서 이제 이 사람의 종이라는 표시를 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엔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야 돼. 한번 딱 쳐다봐봐. 진짜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옆에 사람 믿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한번 해봐.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야 돼. 안 믿는 사람 같이 믿어서 어딜 봐도 그냥 눈이 삔질삔질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귀를 딱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그냥 송곳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날카로운 송곳을 팍 뚫으면 여기 탁 표가 나가지고 아무개 종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개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예수의 종. 예수 종 딱 지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송곳 날카로운 도구라고 이렇게 보니까 날카로운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송곳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인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할례되는 것이로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귀를 뚫느냐? 뚫린 귀 왜 뚫어? 왜? 귀를 왜 뚫어? 뚫으려면 딴 데 뚫지 왜 귀를 뚫는 거야 대체? 귀걸이 채우려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귀 뚫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귀를 뚫느냐? 다 같이 말 잘 듣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받고 귀 뚫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할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할례 받아봐. 말씀이 잘 들려. 막 아멘 아멘 막 쉴 새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막 그렇게 아멘이 나오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말씀 들어도 아멘이 안 나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그러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요, 듣기 위해서 뚫는 겁니다. 듣는 귀를 갖기 위해서 뚫는 거예요.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듣는 심장을 갖기 위해서 귀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가 듣는 마음 달라고 수지 맞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 안 알아맞춘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내가 어찌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사오리까? 나는 그렇게 지혜도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한참 말하니까 들어오네. 제 장로님 솔로몬이 그랬잖아. 왕이 돼가지고 너 뭐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 말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잘못 알고 잘못 처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판단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귀가 뚫려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아버지가 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 이거는 너무나 가난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가 본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이 딸이 종으로 가면 주인의 첩이 되든지 주인의 며느리가 되든지 그런데요. 근데 주인의 첩으로 가서 종이 됐으면 주인은 이 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 평생도록 여기 살려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근데 주인이 종으로 데려가긴 했는데 책임도 안 지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리고 아들을 줘서 며느리를 삼았으면 딸처럼 대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세 가지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여자를 자유롭게 몸값 받지 않고 내보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 노예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금을 한다 그랬잖아. 도매금으로 읽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주인 노예에 대해서 말하고, 출애굽기 21장 12절 27절에 보면 폭행에 관한 법이 나와요. 또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은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오고, 22장 16절 31절은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 1절부터 9절은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는 다음 주에 말씀 듣도록, 아니 다음 주인가? 이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잘 성경 읽어보세요. 23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안 치고 그냥 끝날라 그러네.